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직접 세운 단체나 교회로부터 그것도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정당성을 의심받는다면 어떨까요? 완전 배신감 들지 않겠어요? 진짜 치열한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 같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역사적 기록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직을 의심받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을 향한 의심들을 짚어보고요. 그가 던진 4가지 수사학적 질문, 그리고 사도직의 살아있는 증명서가 뭔지 알아볼 겁니다. 이어서 권리보다 앞서는 사랑에 대해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참된 영적 권위의 기준까지 쭉 한번 날아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격이나 권위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뭘 보시나요? 화려한 이력서, 끝내주는 말솜씨,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명성. 이 질문들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요. 1세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권위를 향한 의심, 그 논쟁의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편지에서 자기 정체성을 그토록 치열하게 방어해야 했을까요? 이걸 아는 게 전체 문맥을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깎아내린 이유, 크게 3가지였어요. 첫째, 그가 예수님의 오리지널 12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도 맞아? 했던 겁니다. 둘째, 교회에 재정 후원을 한 받고 천막 치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권위가 떨어지니까 돈도 못 받는구나 하고 완전히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마지막 셋째, 당시 말 엄청 잘하던 다른 순회 설교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이랑 그를 끊임없이 비교한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수사학적 재능, 지위, 빵빵한 재정 후원 같은 세속적인 잣대로 바울을 재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4가지 수사학적 질문. 바울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받아치는지 볼까요? 이런 부당한 비판에 바울이 움츠러들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4가지 수사학적 질문으로 강력한 변호를 시작합니다. 기록된 개역개정판 원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와, 느껴지시나요? 아주 빠르고 단호하면서도 자신감에 넘치죠? 강한 긍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이 완벽한 논리 구조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 안에서 그 어떤 인간적인 통제나 얽매임도 받지 않는 궁극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진짜 자유인이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콕 집어 상기시키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사도가 아니냐.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이 만든 제도나 예루살렘의 12사도들 밑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께 직접 부름받고 위임받은 오리지널 정통 사도다. 이걸 아주 흔들림 없이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직의 결정적 근거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우를 쫙 내세우거든요. 어거스틴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이건 그냥 단순한 환상 같은 게 아니었어요. 육안과 영안을 넘어서는 계시적인 시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는 겁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당성의 핵심인 셈이죠. 그리고 대망의 4번째 질문,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바울은 스포트라이트의 방향을 확 틀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직접 비춥니다. 내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가 뭐냐? 바로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 고린도 성도들의 존재 자체다!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자, 3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사도직의 살아있는 증명서, 이들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영적 유대감을 살펴보죠. 이제 2절을 보면요. 바울의 톤이 확 달라집니다. 날선 논리적 방어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친밀한 어조로 바뀌어요. 성도들과 자신이 맺고 있는 그 깊고 끈끈한 영적 유대감을 호소하는데요. 본문을 보실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강렬한 대비가 보이시나요?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의심과 너희라는 존재의 확실성. 남들은 날 몰라봐도 내가 복음으로 낳은 너희만큼은 나를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는 애끓는 진심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친 것, 그리스어로 스프라기스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편지나 문서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뜨거운 붉은 밀랍을 뚝 떨어뜨리고 거기에 도장을 꾹 찍는 장면 상상이 가시죠? 바울한테는 종이 쪼가리 증명서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삶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에 직접 쾅 찍어주신 진품 인증 마크이자 서명이었으니까요. 네 번째, 권리보다 우선되는 사랑. 신약 윤리의 핵심 긴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본문이 품고 있는 신약 윤리의 핵심,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바울이 세상적인 권위와 권리의 개념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엎었는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가진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고 다 누리는 게 진짜 자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완전 다릅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두고 기가 막힌 통찰을 남겼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훨씬 더 위대한 권위를 보여준다.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사랑 때문에 쿨하게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보여준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참된 영적 권위의 기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리더십의 교훈입니다. 자, 그럼 이 1세기에 치열했던 변호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한번 끌어와 볼까요? 오늘날 이 본문이 우리 신앙이나 리더십에 어떤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솔직히 요즘 세상은 외모, 재력, 인기,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 같은 얄팍한 지표들로 사람을 평가하기 좋아하잖아요. 안타깝게도 교회마저 이런 세속적 기준에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바울의 삶이 증명한 진짜 영적 권위의 기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충실한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공동체 안에 내면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직함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나 대단한 리더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해설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건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확신만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증명해냈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내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가시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진실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당신의 신앙을 한번 증명해봐라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그 도장이 쾅 찍힌 살아 숨쉬는 변화된 증거들이 있나요? 오늘 하루 이 질문에 가슴에 품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증명서를 멋지게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